연금술사 2부. 그들은 다시 하루 종일 말을 달렸다. 해질 무렵 그들이 도착한 곳은 어느 수도승의 집 앞이었다. 연금술사는 호위대를 돌려보내고 말에서 내렸다. 여기서부터는 그대 혼자서 가게. 이제 3시간만 가면 피라미드 일세. 스승님 고맙습니다. 스승님은 제게 만물의 언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대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었을 뿐이지. 연금술사가 문을 두드리자 온통 검게 차려입은 한 수도승이 밖으로 나왔다. 두 사람은 잠깐 동안 콤트어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부엌을 잠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네. 연금술사가 말했다. 그들은 수도승의 부엌으로 들어갔다. 연금술사가 불을 피우는 사이 수도승은 약간의 납을 가져왔다. 연금술사는 쇠로 만든 그릇에 납을 녹였다. 납이 다 녹아 액체가 되자 연금술사는 진보다리에서 미묘한 노란색 유리알을 꺼내 머리카락 두께 정도의 얇은 막을 벗겨내고 밀랍으로 둘러싼 후 녹인 납이 담겨있는 쇠 그릇에 던져 넣었다. 잠시 후 녹인 납과 유리알이 뒤섞여 만들어진 혼합물은 거의 핏빛에 가까운 붉은빛을 띠기 시작했다. 연금술사는 그릇을 불에 내려놓고 열을 식혔다. 열이 식기를 기다리며 연금술사는 부족들의 전쟁에 대해 수도승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전쟁은 오래도록 계속될 거요. 연금술사가 수도승에게 말했다. 수도승은 진저리를 치며 예전에 그가 동행했던 대상단이 기자 지역에 발이 묶인 채 전투가 끝나기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러나 결국 신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질 테지요. 수도승이 말했다. 이를 말이겠소.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그릇의 열이 다 식었을 무렵 수도승과 산티아고는 무심코 그릇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다. 눈부시게 빛나는 물체가 거기 있었다. 녹았던 납이 그릇 모양을 따라 동그랗게 굳어 있었는데 그것은 더 이상 납이 아니었다. 바로 금이었다. 언제쯤이면 제가 이것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산티아고는 경탄과 감동을 누르며 물었다. 이것은 내 자아의 신화이지 그대 자아의 신화가 아닐세. 난 그저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려 했을 뿐이네. 연금술사가 대답했다.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기 위해 일어섰다. 문 앞에서 연금술사는 그 둥그런 금판을 4조각으로 나누었다. 연금술사는 그중 한 조각을 수도승에게 내밀며 말했다. 이건 당신 몫이요. 순례자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대한 보답이요.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는데 너무 과분한 것을 주시는구려. 수도승이 답례했다. 다시는 그런 말씀 마시오. 하늘이 그 얘기를 듣는다면 다음번에는 당신 몫이 적어질 테니. 연금술사는 이렇게 말하고 산티아고 쪽으로 몸을 돌렸다. 이것은 그대 몫이네. 사령관의 손에 넘긴 금을 돌려주는 것일세. 그는 자신이 빼앗긴 것에 훨씬 못 미치는 양이라고 말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연금술사가 수도승에게 한 말들을 그도 들었던 것이다. 이것은 내 몫이요. 부족 간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막을 가로질러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이요. 연금술사는 자기 몫의 금조각을 챙기고는 4번째 조각을 집어 다시 수도승에게 건넸다. 이것은 저 청년의 몫이요. 그가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서 당신에게 맡겨두는 것이요. 하지만 저는 제 보물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아닙니까? 그래, 그대는 분명 보물을 찾을 것이네. 그런데 어째서 금을 예비로 남겨둬야 하는 거죠? 그것은 그대가 이미 그대의 돈을 2번씩이나 잃었기 때문일세. 여행 중에 생긴 재물을 한 번은 도둑에게 또 한 번은 사령관에게 빼앗기지 않았는가. 나는 미신을 잘 믿는 늙은 아랍인일세. 내가 믿고 있는 이 땅의 속담이지. 한 번 일어난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2번 일어난 일은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 그들은 각자의 말에 올라탔다. 그대에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네. 아직 동행할 거리가 남았는지 연금술사는 말머리를 돌리지 않았다. 산티아고는 말을 몰아 그의 곁으로 바싹 다가갔다. 옛날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에 아주 착한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에게는 아들이 2 있었는데 그중 한 아들이 군인이 되어 제국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외지로 보내졌네. 또 다른 아들은 시인이었지. 아름다운 시로 전 로마를 매혹시켰다네. 어느 날 밤 그는 꿈을 꾸었어.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기를 그의 아들 중 하나가 온 세상에 알려져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두고두고 그의 이야기를 전하게 될 거라고 했네.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지.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삶, 이 세상 어느 아버지라도 자랑스러워할 계시를 내려준 하늘에 감사하는 감격의 눈물이었지.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되어 그는 지나가는 마차바퀴에 깔릴 뻔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구하고 대신 죽었어. 평생을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온 덕분에 그는 곧바로 천국으로 올라갔고 꿈에 보았던 그 천사를 만났지. 당신은 진실로 선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고 고귀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어떤 소원이든 말씀해 보세요. 뭐든지 들어드릴 테니까요. 천사가 그에게 말했네. 저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았답니다. 천사님이 제 꿈에 나타났을 때 저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지요. 제 아들의 시가 앞으로 올 모든 세대의 기억 속에 남게 되리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랄 게 없어요. 다만 모든 아비들은 어릴 때는 정성껏 보호해주고 자라면서는 올바르게 가르치려 했던 제 자식의 명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때 기운이 솟구치는 법이지요. 먼 훗날 제 아들놈이 어떤 평판을 듣게 되는지 알고 싶군요. 천사가 노인의 어깨를 살며시 잡았고 둘은 먼 미래로 날아갔다네. 그들 앞에 거대한 광장이 나타났네. 그곳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알아들을 수 없는 낯선 말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 그는 기쁨에 찬 눈물을 흘렸네. 전 제 아들의 아름다운 시가 영원히 후세에 남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답니다. 이 사람들이 제 아들의 시 중에서 어떤 걸 읽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천사를 바라보며 말했다네. 천사는 그를 광장에 있는 벤치로 안내한 뒤 말했지. 당신 아들의 시는 로마인들에게 인기가 높았어요. 모두 그의 시를 좋아했고 즐거이 노래했어요. 하지만 티베루스 황제의 통치가 끝나자 그의 시도 함께 잊혀졌지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시인 아들이 아니라 군인이 되었던 당신의 다른 아들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는 놀라서 천사를 바라보지 않았겠나. 당신 아들은 아주 먼 곳으로 배치되어 갔고 그곳에서 백부장이 되었지요. 그 또한 아주 정의롭고 선한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 그의 하인 하나가 병들어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그때 당신 아들은 어느 랍비가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는 소문을 듣고 몇 날 며칠 말을 달려 그 사람을 찾아갔어요. 도중에 그는 그가 찾고 있는 랍비가 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그 랍비 덕분에 병을 고친 사람들을 만나 그분의 가르침을 전해 듣게 된 그는 로마 제국의 백부장이라는 높은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대한 믿음에 자신을 맡기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침내 그는 랍비가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그는 자기 하인 하나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랍비는 곧 떠날 채비를 했어요. 당신 아들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지요.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그는 랍비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보며 자신이 진정 신의 아들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답니다. 그때 당신 아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히 기억될 말이었지요. 주여, 주께서 제 집에 들어오시는 영광이 제게는 과분할 따름이옵니다. 부디 한 말씀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제 하인이 나을 것이니. 연금술사는 말에 고삐를 당겼다.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치 않네. 이 땅 위의 모든 이들은 늘 세상의 역사에서 저마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 다만 대개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산티아고는 연금술사의 얘기에 미소로 대답했다. 그는 한낱 양치기에게도 삶에 대한 질문이 그토록 중요할 수 있다는 걸 예전에는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잘 가게. 안녕히 가십시오. 그는 자신의 마음이 속삭이는 얘기에 온통 귀를 기울이며 계속 말을 타고 사막을 달렸다. 오직 자신의 마음만이 보물이 숨겨진 정확한 장소를 알려줄 터였다. 그대의 보물이 있는 곳에 그대의 마음 또한 있을 것이네. 연금술사는 말했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보물과는 무관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이 자랑스레 들려주는 이야기는 두 차례 꾸었던 같은 꿈을 쫓아 양떼를 버리고 길을 떠난 어느 양치기에 대한 것이었다. 그의 마음은 또한 자아의 신화와 시대적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맞서 머나먼 땅이나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떠나갔던 많은 이들의 전설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여정에서 만났던 새로운 발견들, 책들, 여러 변화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다 그가 어느 모래 언덕을 오르려 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의 마음이 그에게 속삭였다. 네가 울음을 터뜨리게 될 장소를 그냥 지나치지 마.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있는 곳이고 네 보물이 있는 곳이니까. 그는 모래 언덕을 아주 천천히 오르기 시작했다.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은 또다시 얼굴을 내민 보름달에 환히 밝혀져 있었다. 오아시스에서 떠나온 지 한 달이 되어가고 있었다. 모래 언덕을 비추는 달빛은 물결 모양의 그림자들을 들이우며 사막을 파도치는 바다로 바꾸어 놓았다. 그 광경은 어디선가 갑자기 말을 타고 나타났던 연금술사, 그 현인을 처음으로 대면했던 그날 그 밤을 떠올리게 했다. 달빛은 이윽고 사막의 침묵 위에 내려앉아 보물을 찾아 머나먼 길을 헤쳐온 한 청년의 험난한 여정을 감싸안은 듯했다. 마침내 모래 언덕에 올라섰을 때 그는 뛰는 가슴을 억누를 길이 없었다. 보름달과 사막의 순결한 흰빛으로 환히 빛나는 신성하고 장엄한 이집트의 피라미드가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자아의 신화를 믿게 되고 늙은 왕, 크리스털 상인, 영국인, 그리고 연금술사를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신께 감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은 결코 자아의 신화와 결별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해준 사막의 한 여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했다. 오랜 세계를 건너온 피라미드가 저 높은 곳에서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만일 그가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오아시스로 되돌아가 파티마와 결혼하고 평범한 양치기로 살아갈 수도 있을 터였다. 그러고 보면 연금술사는 만물의 언어를 알고 납을 금으로 변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사막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 연금술사는 자신의 학문과 기술을 그 누구에게도 과시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산티아고 역시 자아의 신화를 찾아 오랜 여행을 하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배웠고 그가 꿈꾸던 모든 삶을 살았다. 그는 이제 막 자신의 보물을 찾으려는 참이었고 그 일만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더 이상 남은 목표는 없었다. 그는 사막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풍뎅이 한 마리가 눈물이 떨어진 자리로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이집트에서는 풍뎅이가 신의 상징이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났다. 사막의 여로 어디쯤에서였을 것이다. 그것은 또 하나의 표지였다. 그는 모래를 파기 시작했다. 그 순간 누구든 자기 집 정원에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다는 크리스털 상인의 말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는 그 말이 틀렸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 남은 생 쉬지 않고 돌을 쌓아 올린다 해도 그는 결코 피라미드를 세울 수 없을 것이었다. 밤새 모래땅을 팠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피라미드가 건너온 장구한 시간이 저 높은 곳에서 청년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압박감을 느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었다. 잠시도 쉬지 않고 파내고 또 파냈다. 바람과의 싸움도 힘겨웠다. 바람은 파낸 만큼 금세 구멍 속으로 모래를 쓸어 넣었다. 힘이 풀려버린 손은 이리저리 긁혀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마음을 믿었다. 눈물이 떨어진 자리를 파헤치리라고 말한 것은 바로 그의 마음이었다. 구덩이 속에 파묻힌 돌을 빼내려 씨름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발소리가 들렸다. 한둘이 아닌 것 같았다. 달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었다. 여기서 뭐해?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장한 병사들이었는데 대열에서 이탈한 무리 같았다. 겁에 질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보물 생각을 하니 두려움은 더 커졌다. 뭘 숨기고 있는 거지? 우린 돈이 필요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는 간신히 대답했다. 병사 하나가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냈다. 그리고는 마구 몸을 뒤졌다. 금조각이 나왔다. 이거 금 아니야? 달빛에 병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두 눈에선 사리가 느껴졌다. 구덩이 속에 금이 더 있을지 몰라. 무리 중에 다른 병사가 소리쳤다.
그 말을 신호로 들은 구덩이 속으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흙과 돌멩이뿐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그에게 땅을 더 파라고 위협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러자 화풀이라도 하듯 그를 두들겨 패기 시작했다. 동쪽 하늘에 희미한 여명이 번져오고 있었다. 옷은 갈갈이 찢겨 누더기가 되었고 그는 죽음의 그림자를 느꼈다. 목숨을 잃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인가. 돈으로 죽음을 미룰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 연금술사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난 보물을 찾고 있었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소리치고 말았다. 그리고는 시퍼렇게 멍들고 부어오른 입을 겨우 움직여가며 보물 얘기하기를 털어놓았다. 피라미드 근처에 묻혀있는 보물에 대한 꿈을 2번이나 꾸었다는 얘기 섞건 그간 표지 이야기까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리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입을 열었다. 그만 가자. 이 금쪼가리를 이놈이 가진 전부야. 어디선가 훔쳤을 테지. 그러면서 그는 매섭게 산티아고를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을 읽으려는 눈치였다. 그는 눈길을 피하려 혼절하듯 모래 위에 얼굴을 묻고 쓰러졌다. 그의 눈은 피라미드 쪽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리를 뜨며 우두머리는 내뱉듯 그에게 말을 던졌다. 걱정 마. 넌 죽지 않을 테니.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바보처럼 살지 마. 지금 네가 쓰러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나 역시 2년 전쯤 같은 꿈을 2번 꾼 적이 있지. 꿈속에서 스페인의 어떤 평원을 찾아갔는데 거기다 쓰러져가는 교회가 하나 있었어. 근처 양치기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종종 잠을 자던 곳이었어. 그곳 성물 보관소에는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지. 나무 아래를 파보니 보물이 숨겨져 있지 않겠어? 하지만 이봐. 그런 꿈을 되풀이 꾸었다고 해서 사막을 건널 바보는 없어. 명심하라고. 그 말을 남기고 그는 무리와 함께 모래 언덕 아래로 사라져 버렸다. 산티아고는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피라미드를 바라보았다. 피라미드는 그를 향해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고 그 역시 피라미드를 향해 미소를 보냈다. 솟아오르는 기쁨으로 가슴이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이제 그는 자신의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